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당신의 문해력, 공부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힘이라는 이 책을 우리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서적입니다. EBS 북에서 나온 이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인데 부제가 재미있어요. 공부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힘. 문해력. 자, 이 문해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고민하게 된 건 사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제 교육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과연 성도들, 특히 아이들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했던 교회에서는 그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좀 쉬운 성경, 이걸 이제 아이들을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쉬운 성경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원하는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이 아가페 여기서 나온 그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아이들과 성경을 읽는 그런 어떤 일종의 성경 통독 같은 걸 해봤어요. 제자 훈련식으로 해가지고 애들 진짜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재미없어하고 너무너무 귀찮아하고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한번 해봤는데 글쎄 효과가 있었는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인데 이 문해력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리값. 이 소리값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 소리값, 이 글자는 소리가 3개죠. 소, 리, 갑 3개. 그런데 아이들은 이 문장의 단어의 소리값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 모른다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값을 알아야 비로소 소리와 철자를 연결해 가지고 받아쓰기가 가능하죠. 이거를 파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의미를 아는 어휘력과 그리고 문장을 적절한 속도로 의미를 살려 읽는 능력인 유창성, 마지막으로 글의 내용을 추론한 뒤 의미를 구성할 줄 아는 독해 능력,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문해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문해력이 중요한 것은 이 문해력이 딸리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이 아이들의 그 어휘력이 가장 중요한 일종의 이 문해력 골든 타임이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이 책에선 말합니다. 왜 초등학교 2학년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교과서의 어휘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영어나 다른 걸 이야기 아니라 국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의 단어가 어려워져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교과서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과서의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수업은 재미가 없죠. 그런데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못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어휘력은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자, 이런 사람들이 크면 어떻게 되냐?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10개 대기업에게 물어봤습니다. 20, 30대 직원들의 국어 능력을 평가를 해보니까 부족하다는 응답이 56.5%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상급자들이 팀원들을 평가한 겁니다. 일단 문서 작성 능력이 떨어지고요. 구두 보고를 하고 그 구두를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텍스트를 적어서 텍스트로 소통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전화 소통 능력도 떨어지고 회의 토론 능력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런닝맨, SBS 런닝맨,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런닝맨에 보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책임진 PD가 있고 각 연예인들을 담당하는 이제 보조 PD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8명, 9명 모여가지고 토크하는 걸 봤는데 어쩌다가 각자가 나온 대학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9명 중에 한 명만 소위 이름 대면 알 수 없는 지방 대학이고 연대와 서울대 출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PD가 완전 방송국 거의 특히 예능 PD는 완전 노가다예요. 거의 뭐 노가다. 굉장히 예전에는 야 뭐야 저런 학력 갖고 저걸 해? 했었는데 애들이 그런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기업 입장에서 문서를 줬는데 문서도 이해하지 못한 애들을 왜 뽑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기업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도 안 되는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해 공부 못한 애들을 뽑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뒤에 또 제가 통계 데이터 말씀드리겠지만 전국에 있는 대학생 애들 중에 대학생 수준의 어휘력을 구사하는 비율이 약 30%입니다. 그러면 이 30%의 아이들을 순서대로 해놓고 직장에서는 그런 애들만 뽑을 거 아니에요. 즉 어떤 공부에 따른 학력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가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과 교과서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 격차가 삶의 격차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격차가 앞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날 것인가. 자, 이 책에서 나온 통계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한 조사 결과인데 글을 읽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조금 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 차이냐면 28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뭐 글을 잘 읽으니까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좋은 직장을 얻고 아무래도 좋은 사회적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지금 이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국어 능력을 평가해 보니까 11%가 초등학교 수준이고 27%가 미달이고 35%가 적절 그리고 38%가 초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절이라고 표현된 아이들도 이 적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적절도 아닌 애들은 뭐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도 교과서를 이해 못할 정도의 아주 학습 수준이 지금 뒤처진 아이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방과 후 수업을 또 받아야지만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 이 어휘력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조금 유념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휘력이 부족하면 문장 안에서 끊어읽기를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끊어읽기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데선 쉬고 어떤 데선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창하게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른들이 아이를 키울 때 뭘 착각하기 쉽냐면 우리 애가 글을 잘 읽으니까 애들이 문장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글을 유창하게 읽는다는 것은 강약을 살려가지고 어느 부분에선 끊어주고 어느 부분에선 살려주고 이걸 해야지만 비로소 독해를 하고 있다 혹은 문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아이들은 글 보고 쭉 빨리 읽으면은 사람들이 쟤 다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 속독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마다 이게 성경을 제가 다 읽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예를 들어 되게 긴 게 있어요. 길면 저도 말을 엄청 빨리 합니다. 제가 한번 신기한 일을 경험했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읽으면서 머리로 딴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이들이 지금 교과서를 그렇게 읽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독서 같은 거 하는 거 책 읽기 시켰을 때
아이들에게 소리내서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정작 아이들은 이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문장의 의미도 모르고 전체적인 글의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소리내어 읽기만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문맹률은 1%밖에 안 되니까 읽기는 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4년쯤 됐나 있었는데, 그때 국가에서 공휴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총 사흘간 공휴일이 된다는 게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아니 왜 3일인데 사흘이라고 썼냐고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아니 사흘이 3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자, 실제로 아이들도 아니고 요즘 성인들도 그렇답니다. 자, 3일 이상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3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몇 명부터 집합 금지라는 거야? 그걸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무엇 이상이라고 표현하면은 그 숫자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았대요. 댓글에 보니까. 자, 이렇게 어휘를 모르면 사실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쑥쑥 읽기만 할 뿐 이해하지 못하니까 행동이 웃기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재미있는 사례가 이 코로나 때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오부제 있지 않습니까? 그 오부제가 이거 5장 준다는 이야기인가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5장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제조는 하지 못하고 설명하느라 시간 한참 보냈다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국 대학생의 글쓰기 평가를 해봤습니다. 글쓰기를 평가해 보니까 약 53%가 중고등학생 수준이었고 11%가 초등학생 수준이었으며 대학생 수준의 글쓰기를 하는 사람들은 3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36%도 보면은 이모티콘을 그렇게 공식적인 글에다가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사실 스마트폰 세대, 지금은 고등학생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것보다 이모티콘으로 대화하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들도 헐, 대박 이걸로 갖다가 모든 걸 표현하다 보니까 어휘력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중학생 아이들이 중학교 교과서 국어와 사회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가 약 2,400개라고 합니다. 2,400개의 단어를 알고 있어야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2,4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걸 이해하고 있나 평가를 해보니까 그 이해하고 있는 비율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전국 중학교 3학년 어휘력 평가를 해봤습니다. 11%는 아예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80%는 전반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9%의 아이들만 혼자서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자,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과서를 제작할 때 사람들이 교과서만 읽고도 문제를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만든 아주 기초적인 게 교과서 아닙니까? 교과서는 최대한 쉽게 만든 거예요. 교과서일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이 91%다. 그럼 이게 학교를 가면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건 차치하고 교과서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교과서 이해하려고 또 학원 다니고 또 학원 다니고 또 학원 다니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순환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익숙해진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책 읽기를 싫어하고 글 읽기를 싫어하고 이런 공부를 등한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문장식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딸리면 심지어 수학도 못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과연 성경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들을
알고 있을까 하는 진짜 심각한 의구심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모르고 있는다에 열 손가락을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과서보다 훨씬 어려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쉽게 번역해도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더구나 성경을 읽을 때 끊어 읽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뭐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이 지루한 것도 분명 사실이지만 읽어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그러다가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정도 가면은 그래도 다윗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이해가 갔다가 나중에 뭐 에스겔 그쪽 가면은 환상 이야기만 잔뜩 나오니 이게 뭔가 하고 성경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선교지를 갈 때 들고 가는 책이 뭐냐면 복음서와 시편이었어요. 제일 쉬우니까. 나머지는 어려워요. 이렇게 성경 자체가 어려운 책이니 책맹을 넘어서 성경맹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로 문해력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개신교의 과제 중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예전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와 상징 같은 걸로 성경을 신앙을 교육하고 전승하지만, 개신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라서 성경으로서 신앙을 전승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단어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 이게 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 단어 가르쳐 주느라 진도를 못 뺀다는 거예요. 단어를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한테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계속 물어가면서 하면은 우리도 진도 하나도 못 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어휘력 공부는 사실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되게 좀 중요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참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이 뇌에서 문해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전전두엽입니다. 이 전전두엽은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전전두엽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책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추론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담당한다.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한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상위 인지 능력도 발달한다. 자, 상위 인지 능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이 믿음의 개념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상위 인지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상위 인지 능력도 함께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목사로서 되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진짜 가슴 아픈 건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이게 되게 슬퍼요. 진짜 슬퍼요. 성도들 만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잘 사는 직종의 분들입니다.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요. 특히 의사분들, 교회 다니는 의사분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앙생활 대부분 잘하세요. 상위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도 잘 읽고 머리 좋은 이건 좀 머리 좋은 거 죄송해요.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나왔던 건데, 감사하게도 이 문해력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래요. 후천적으로 누구나 다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머리 좋아서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타고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말을 좀 일찍 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과 문해력은 다르다. 이거 꼭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노력하면은 이런 문해력을 갖출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는 의지와 습성을 가진 친구니까 당연히 참기 능력이 잘 되지. 당연히 욕망 앞에서 통제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그리고 스스로를 통제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니까
신앙생활도 안 무너지겠죠.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딱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책 읽기, 그리고 어휘력 발달, 이런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은 비단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큰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미있는 아주 자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데, 요새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도 오디오북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오디오북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자, MRI 측정을 해보니까요, 오디오북을 읽었을 때와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에 전전두엽 활성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전전두엽은 줄글,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보고 읽을 때 활성화되지, 오디오북을 읽는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경 자체가 글이 좀 안 보이잖아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도 딱 60 넘어가시니까 돋보기 안경도 아니고 진짜 돋보기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못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시기 전까지는 읽으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걸 또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꼭 끊어 읽게 하십시오. 그냥 눈으로 쭉 하고 축축축 하면은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거 많잖아요. 그 모르는 것들은 사전을 찾아가세요. 요즘 나오는 성경은 다 밑에 설명과 해석과 사전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밑에 옆에 각주도 다 붙어 있어요. 그것까지 함께 보시면서 성경을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끊어 읽기를 하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깨닫는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떤 삶의 복이 오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니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자, 나에게 들어오는 공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이든 후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공격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내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이전에도 똑같고 이후에도 똑같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더라는 거지. 부싯돌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뭐가 들어와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건 저렇게 변하건 크게 요동함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은 변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읽는 습관을 꼭 길러야 되고, 그저 그냥 눈으로만 빨리빨리 읽고 귀로만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문장을 끊어 읽어 가시면서 천천히 읽으셔야 비로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책은 굳이 구매하시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거의 다이기 때문입니다. 17,000원이 나니까 좀 비싸요. 이 책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해력을 기르려면 되게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한자예요. 우리말 단어의 90%가 한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사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팀도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냐? 이거를 만든 팀원들이 한자 교육을 안 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자 교육이 의무화가 사라진 지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바라보지만 제 친구들 저는 저보다 한자 많이 하는 애 본 적이 없습니다. 총통 틀어서 대학까지 총통 틀어서. 그러니까 안 배우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휘력이 안 들죠. 성경 같은 경우도 그 성경 중에 한자 성경이 있습니다. 한자어 성경, 국한문 혼용체라고 하죠. 하면 아마 한 페이지당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자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사실은 그 단어의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자를 잘 모르신다면 영어 성경이라도 같이 보십시오. 요즘엔 더 영어가 익숙하니까 NIV가 가장 좀 일반적이고 어렵긴 하지만 좋은데, 모르는 단어는 NIV를 딱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하면은 많은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천천히 읽을 때 비로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날선 검과 같은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후임자인 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 너무 빨리 읽지 마십시오. 천천히 끊어서 읽는 습관을 지금부터 기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단어, 이해 못한 단어가 있다면 꼭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70이라는 70이 넘어가시는 순간부터 사실 읽기가 괴롭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이 된까지 성경을 천천히 끊어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즉 독해하는 능력을 반드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와닿아서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버티게 할 힘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하고 오디오북으로 듣고 거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꼭 눈으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경 문해력의 힘을 기름으로써 여러 가지 나에게 삶이 변동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물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은혜도 거저 온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자 하는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바른 방법, 그리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것을 깨닫는 느리지만 진중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